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7절 첫머리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고 정욕을 추구하며 돈을 위해서 의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하는 말은 그런 부자들의 횡포가 있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울한 삶을 살더라도
주께서 오실 때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참는다는 뜻의 말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많지만 그래도 죄짓지 말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잘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가 농부가 농사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익을 때까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나올 텐데 조금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농사를 포기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부활이라는 열매를 볼 때까지 아무리 억울한 일 닥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고단하고 불쌍한 인생을 건져주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소위 그 삶의 질이 아무리 해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 신자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인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괴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연단하실 뿐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을 자갈 가운데서 보석을 골라내듯이 골라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잘 믿다가 중도 포기한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인내로 증명되고 완성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다 보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이 힘든 이유는 군생활 그 자체가 힘든 점보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나 친구들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억울함도 견디고 슬픔도 삼키고 하면서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탈하면 우리가 바라던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열매를 볼 때까지는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를 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문 밖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판사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할 때 그렇게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판사가 입장할 때에 다 같이 기립하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을 진행할 판사가 되시는 심판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은 이제 곧 들어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우니까
항상 마음을 굳게 먹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굳은 소망이 있어야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참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심판주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마음속에 긍휼이 없거나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거나 세상과 벗이 되거나 서로 함부로 비방하거나 세상의 헛된 자랑을 일삼으면서도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을 베풀지 않거나 오로지 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야고보는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께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가장 짓기 쉬운 죄가 서로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그 인격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험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하면 불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쉽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데, 원망하는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는 것은 소망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을 가지고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 말뿐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법인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참아낼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의 말을 끝 참지 못하고 매일같이 토해내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참는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지 내가 기준에 대해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성질이 죽은 것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왜 그 모양인가, 예배 자세가 왜 그 모양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판단했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면서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거듭남과 믿음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미완성이고 미숙하고 성장이 더뎌 보이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잦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완전히 굴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께로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점과 허물들이 발견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맞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놓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대놓고 면박 주거나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저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된 소문을 듣고 악평을 듣고 하면 견디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하고 싶어지고 맞서 다투어 이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싸워서 이기면 상처만 남을 뿐 아무도 승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면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한 번만 참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인내할 수 있으려면, 또 서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범사에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진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 역시도 끝까지 참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참아야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해, 또 그것을 전한 것으로 인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고난의 축에도 들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참으라는 말이고, 11절에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 시험 가운데서도 잘 인내했는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안다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시고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주셨던 결론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참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괴로울 때 죄짓지 않는 일과 원망하지 않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참을 때 참아야 해서 참는다, 혹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다 하기보다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줄 믿는다 해야 정말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신뢰하시면서 혹시 오늘 내일 참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인내를 통해서 주실 것은 부활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출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이웃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